자, 이 사건 이후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이 오병이어 사건은 참 듣기만 해도 우리가 흥분이 되죠. 자, 온 땅에 퍼져가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늘 양식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임을 보여주는 새로운 사역입니다. 자, 이 오병이어의 사건 우리가 잘 압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셔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감당하시는 성만찬의 사건과 아주 유사합니다. 여러분, 성찬식에서 예수님이 이 성찬을 베푸신 것은 그냥 단순히 베푸신 게 아니라 자기의 몸, 자기의 살, 자기의 피를 나누어 주시는 사건이었죠. 자, 여기 보면 이 성찬식 때 예수님이 취하셨던 동사들과 유사한 동사들이 등장합니다. 축사하시고 또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떼어서 나누어 주셨다. 자,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찬식 하실 때의 장면입니다. 자, 그들이 떡을 먹을 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서 나눠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내 몸이다.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장차 일어날 예수님이 자기 몸을 내어주시는 사건, 하늘 양식으로 새로운 제자 공동체가 이루어질 것을 암시하는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건을 경험하고 났으면 이제 제자들은 좀 더 성숙한 믿음의 단계로 올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기서부터 제자들의 믿음은 점점 내리막을 가는 느낌입니다. 자, 이 사건 이후로 이제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이후에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먼저 배를 타고 가게 하시고 홀로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자, 이때 제자들이 따로 이제 이 노를 젖어 가지고 이 배를 타고 가는데 바람이 거스르기 때문에 아주 힘들어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제자들에게 오시죠. 밤사경. 밤사경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밤을 1경, 2경, 3경, 4경으로 나눴습니다. 밤은 해 짓는 6시부터 9시, 12시, 3시, 6시. 그러니까 3시에서 6시 사이에 예수님께서 노 젓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오시죠. 자, 제자들이 무서워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내니 I am입니다.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신적인 자기 계시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 일을 겪고 제자들이 역시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라고 고백하고 아멘 하면 좋지만 제자들은 이 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제자들이 그 마음이 열리고 더 높은 믿음의 단계로 올라가고 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데 점점 갈수록 그 마음이 둔하여지고 깨닫지 못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제자들의 무지의 주제는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 사이에 펼쳐지는 바리새인들과의 논쟁 가운데서도 부각이 됩니다. 물론 바리새인과의 논쟁 이야기는 여러 가지 이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여기서 특별히 이 제자들의 반응과 깨달음에 대해서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논쟁하는 것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집으로 들어가서 비유를 묻습니다. 자, 들어가서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자, 이거 보면 제자들이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만 오병이어 때도 그렇고 지금도 계속해서 지적을 받습니다. 깨달음이 없고 알지 못한다. 자, 예수님께 능력을 받아 사역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제자도에 대한 깊은 깨달음 없이 성급하게 자꾸 간다라는 느낌을 예수님이 받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칠병이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칠병이어 때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푸시죠. 이방인들 4,000명에게 보리떡 7개와 물고기로 놀라운 기적을 이루십니다. 자, 이 사역 이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냐? 너희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느냐, 또 예수님께서 이전에 하셨던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제자들은 어떤 상태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며 사역을 감당하기는 했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예수님을 전심으로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제자들의 무지한 부분은 마가복음이 계속되면서 점점점 심각해지고,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볼 마가복음 8장 27절 이하부터는 이것이 점점 심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적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적용입니다. 첫 번째, 주님께 보냄받은 사도적 삶을 살아가자. 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감사하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 감사하죠. 주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 감사하죠. 그러나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냄받아서 나아가 사명을 감당하고 작은 예수로서 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우리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자라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자도의 대가, 십자가를 지고 가자라고 했습니다. 자, 이 제자도 단순히 예수님 의지하여 나아가서 기적과 능력을 베풀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이 겪었던 순환과 죽음, 사실 이것이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이 되죠. 제자리인 우리들도 여전히 주님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러한 제자도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데 필요한 대가들, 또 우리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각오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교만하지 말고 말씀을 더욱 깊이 깨닫기를 기도하자. 자, 지금 그동안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능력을 경험했습니까? 직접 가서 작은 예수로 활동도 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고 칠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고 놀라운 역사들을 많이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또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 마음에 좀 교만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난 되지 않았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 말씀하시는 걸 그대로 100%로 받고 순종하고 또 그 말씀 따라 나아갈 때에 온전한 제자로서, 더 나아가 온전한 사도로서 끝까지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들이 마가복음 8장 27절 이하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행하시는 과정 가운데 나타난 제자도와 또 제자들의 오해, 무지의 주제를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